여러분, 저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저에게도 징크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징크스가 뭔 줄 압니까?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박희종 목사는 영어를 잘할 거라고 하는 그 징크스입니다. 물론 영어 선생으로 밥 먹고 살아서 영어는 좀 합니다. 문법도 제가 한 지역에서 최고의 강사로 날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영어 의사소통에는 상당 나름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국 갔을 때입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제 아들하고 함께 갔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그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합니다. 그때 마침 공항에 테러 사건이 있었는지 입국 심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비행 시간이 다 다가오고 있는데도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서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제 아들은요, 그 입국 심사 그렇게 까다로운데도요 그냥 통과했어요. 그리고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아 있는데 제 아들이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놀랐냐고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이가 없다는 뜻으로, 아빠, 지금 저 입국 심사위원이 아빠에게 뭐를 물었는지 아세요? 뭐라고 물었는데, 당시 입국 심사원의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제 대답입니다. Yes. 당신은 마약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Yes. 당신은 모르는 사람의 짐을 맡긴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Yes. 여러분, 그러니 무사 통과한 거죠. 여러분, 입국 심사하고 있는 그분도 얼마나 기가 막히면 통과시켜 주었겠습니까? 정말로 무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스라고 말하겠습니까? 마약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때 제 아들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때 저는 시치미를 딱 대고, 봐라, 그래도 사람이, 인간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면서 노하지 않고 예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주지 않느냐 하면서 억지 충고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외국어를 말하고 듣는다, 이것은 실력이 아니라 생활이고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한계를 느끼는 것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묻고 있는 저 입국 심사위원도요, 한국말은 저만치 못해요. 제가 지가 묻는 것 지 나라 말로 대답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긍지를 느낀다, 이것이 자긍심입니다. 이 자긍심은 자만심과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얼마나 자긍심, 자만심이 아닌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긍심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 살아가면서도 주눅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낳아서 지금까지 길러준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눅들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당당하지 못하고 주눅들어서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저명 인사가 인터뷰한 기사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법에 대한 책을 써서 유명해진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는 결혼에 대한 교훈을 해주는 작가인데 이혼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그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류 작가가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 나 4번 이혼했습니다. 내가 4번 이혼한 것 때문에 나는 이 아픈 경험이 있기에 누구보다도 더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제 모든 내면의 세계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을 4번 한 여자가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의 내공을 그대로 쌓아가고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비판이나 그 적들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 무게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상처받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탄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도 인간관계에도 두 얼굴의 욕구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내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할 수 없음 가운데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욕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감정에 조금이라도 충실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체면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나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 갈등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억지로 억누르면서 신중한 쪽을 택합니다. 왜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까지도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는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면서까지 겸손의 미덕을 갖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영혼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영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거부당하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상처를 꼭꼭 숨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상처를 숨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상처가 안에서 골마 터지는 것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상처를 견뎌낼 만한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상처를 견뎌낼 만한 용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내 자신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와 화해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수용하면서 내 장점을 살리고 내 단점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영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처 있는 내 영혼 그대로 카밍 아웃 시키면서 당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인생길 가운데에서 이혼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번 이혼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쓸어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처난 내 영혼이지만 내 영혼을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내 영혼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상처난 영혼으로 주눅들어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쉬쉬하면서 감싸주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잘못이지 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자녀 문제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이혼한 자녀를 둔 부모가 왜 이렇게 주눅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자까지도 이혼한 그 자녀를 부끄러워한다면 그 자녀들을 누가 보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혼할 수 있습니다. 동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누구도 장담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의 상처난 부분을 들춰내고 다른 사람의 상처난 부분들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열등감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도 비웃고 다른 사람도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더 많은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면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만 통과했다면, 십자가의 보혈만 통과했다면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이것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상처낸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난 여러분 자녀를 부모가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아무리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내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도 보듬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인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위해서 페르시아에서의 그 높은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민족과 동포들의 힘을 모으는 지도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궁의 특별 비자를 받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폐허가 된 그 방초로 뒤덮인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곽을 돌아볼 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지 꼭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모든 사람들 몰래 나귀를 타고 골짜기 문으로부터 회파된 예루살렘을 돌아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가 민족의 힘을 모으는 지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폐허가 된 성전 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는 지금 느헤미야는 성령님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의 행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특별히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는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이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조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보다도 앞서가려고 하는 인본주의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우리가 7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면서도 저는 가능하면 제 의견을 우리 건축위원회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지 제 주장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 지금 느헤미야는 성령님을 앞세우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성전 터를 밤에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처럼 복잡다단한 이 시대에는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나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나 홀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욜로, YOLO라고 하는 욜로 시대라고 욜로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가운데 욜로족까지도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욜로라고 하는 것은 You only live once, 이 이니셜을 딴 욜로입니다.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연습도 없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가장 중하게 생각하면서 소비하는 부정적인 삶의 스타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우리도 영적인 욜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만 은밀한 시간을 갖는 그런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의 본문이지만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럽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아닥사스 왕이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대답하기 전에 하늘 하나님께 묵도했다. 거기 묵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 하나님께 묵도했다 뜻이 무엇입니까? 그는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묵도라고 하는 것은 잠시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제국의 왕 앞에 있으면서도 느헤미야에게는 저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에게 최고의 존엄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 최고의 존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에게는 비록 대적자들이 있을지라도 느헤미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달빛 아래서 하나님과 묵도하는 대화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문 그리고 성곽을 살피면서 골짜기 문을 통과해서 짐승도 다닐 수 없을 만큼 회파된 성을 바라보면서 홀로 눈물 짓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17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그대로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그냥 성곽이 아닙니다.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은 하나님 언약이 회파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자들, 고국에 남아있는 동포들에게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민족을 대동단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힘을 모으는 자였습니다. 그는 애국자였기에 민족을 한 곳으로 이끌어내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한 일에도 언제나 냉소적인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민족이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려 할 때 그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업신여기고 비웃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을 흥왕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 일당이 왔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마음에 근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심히 근심하더라고 기록되어 있고 19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동안에 내내 건축을 방해하고 업신여기고 비웃던 냉소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민족이 어제까지만 해도 바벨론의 포로요, 바벨론의 노예로 있던 자들이고 산발랏은 지금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을 맡고 있으면서 유대 지역의 총독까지도 지금 눈독 들이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느헤미야가 이 지역의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왔으니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산발랏 일당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민족 지도자임을 잊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정복당한 한 제국의 유대 총독으로서의 직임이 아니라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위상을 올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위상을 높일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성전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약속의 회복이고 시온주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참 일제 침략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을 때 이 땅의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민족의 힘을 모으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한 지식인들이 대한조선의 회복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비웃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상당한 지식인들,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족의 힘을 모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까운 이광수와 같은 지식인을 비롯한 문인들이 친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일본의 본색이 극에 달했던 시기인 1929년 3월에 조선을 침략한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도의 시성이라고 하는 탁오르는 식민지로 짓밟힌 대한조선의 짓밟힌 황폐함을 바라보면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탁오르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여러분,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폐허가 된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조선 땅에 있던 지식인들은 조국에 등을 돌리고 있던 이때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방인 타고르가 폐허된 우리 조국을 바라보면서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저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여러분, 한쪽에서는 국내에서 조국을 등지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은 우리 조국을 향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어찌 되었습니까? 6월의 첫 주일 새 아침을 맞으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의 힘을 모으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는가? 교회와 민족을 업신여기고 비웃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는가? 결국 하나님은 힘을 모으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결국은 하늘의 하나님이 힘을 모으는 자들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5월에 여러분 가정이 회복됐다면 6월은 민족과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